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이 주는 교훈, 그래갖고 원망불평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 땅으로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그들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데, 광야 생활은 사도행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떠한 범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단죄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며 그 기도를, 그 말을 들어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은 후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대로 불평, 원망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심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반드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원망불평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며 멸망받는 죄인 줄 믿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한 구원하신 목적, 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설명해 주시면서 피조물인 사람이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지 살지 않았는지 낮추고 시험하시며,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택한 목적도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또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출애기 6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며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기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시겠다. 즉 세상에서 너희를 구속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7절의 말씀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을 또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려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겠다고 구원의 목적대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하신 우리 목적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법, 곧 십계명, 곧 율법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곧 율법과 십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민수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이끄셔서 시내산 앞에 이들을 진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1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 곧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였으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하여도 징계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법에 대한 것을 알고 나서 원망 불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하셨으며 징계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원망 불평해서 안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모든 것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책입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은 출애굽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씀은 너희가 알고 있지만 반드시 더 알기를 원한다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가? 다시 우리가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세례는 주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걸로 보아서 이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 같은 식물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하셨답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곧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을 말하고 있으며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자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려주시사 목마르지 않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으며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치지도 않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어지는 10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고백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다스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멸망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사건이 지금 우리 시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는 것 같이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지만 원망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나 멸망당한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2절에서 말씀하신 백성들을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하였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약속을 받았을 뿐이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을 두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천국에 들어간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 반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10절의 말씀과 같이 저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저희가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주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11절로 16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아멘. 모세를 쫓아 나온 모든 애굽 사람들은 앞에 고린도서 10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출애굽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내주신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어서 히브리 3장 17절과
4장 1절의 말씀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하신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의 원인에 대한 결과를 말해주는 접속어입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은 받았으나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 3절의 말씀에서 말씀같이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 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만 그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곧 창세기 에덴 동산 아담 시대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성경에서는 안식에 들어간 사람보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에는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악을 즐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지만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열조에 들어간 사람도 있는 반면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열조는 누구를 말하는가? 그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가 있는 안식, 곧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며 가나안 때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조에 돌아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시켰다고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받을 사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한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어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저들과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고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멸망당한 사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물질을 경험한 우상 숭배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간음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 사건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 사건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 사건인 고린도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저희 곧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원망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것이며 멸망받을 죄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신약에 지금 있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10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심판, 재림의 심판만이 있음을 알아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로 우리에게 거울 삼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가 고린도 1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런즉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멸망당한 사건이 그래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또 이를 경계함으로 기록하셨은즉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내가 넘어질 수가 있을까 하고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미혹되지 말고 그 말씀 따라서 오직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3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말씀은 광야 생활 즉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멸망당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나 이런 시험을 너희가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원망불평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은 곧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뻐해야 되는가?
아담 시대부터 노아 시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리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의 7세손 에녹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서 경건치 않게 행한 일과 모든 강박한 말을 정죄하려고 물사람을 심판한다고 예언하신 말씀을 너희가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녹은 아담의 7세손으로라는 말로서 짐작할 수 있듯이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된 가인의 아들 에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창세기 아담의 시대에도 또한 에녹 시대에도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에녹에 이은 아담의 자손으로 무두셀라와 라멕, 노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노아 그 7식구를 제외한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심을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셨나?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며 경건치 않은 자를 다 홍수로 멸하였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노아 시대 이전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노아 시대 홍수 심판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 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주님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앞으로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노아의 심판 때에도,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심판하셨듯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창세기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검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과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신 경건치 않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데 앞서 살펴본 말씀같이 경건치 아니한 것과 원망 불평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가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연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리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전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신 말씀에 이어서 16절에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평을 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말에 해당되며 정욕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치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늘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시편 122편 3절 4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 앞에 찬송함으로 그 앞에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원망하며 불평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며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 죄는 자기만 멸망받을 뿐 아니라 연병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아주 위험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일어나지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싹이 나며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몰랐다면 모르나 이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반드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서 경건한 연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군사와 좋은 선수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주시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반드시 경건의 연습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원망불평하는 목회자가 성도를 또한 원망불평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질로 수고하지 않는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물질을 종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그렇게 행하라고 말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 때 모든 사람에게 권념하고 권고하고 조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위에 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때로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같이 고난을 통해서 율례 곧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고 말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큰 복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이제 유다서 1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판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한 자리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찢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당을 찢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 시대부터 노아의 시대,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시대까지 장차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많은 말, 즉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노아 시대의 노아와 7 식구 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멸망당하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유업으로 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건의 연습은 약간 힘이 들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이다 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해하고 순종하고 하지 못할 것은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에 어떤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사상은 반드시 여러분 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 때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세의 약속된 복도 받아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들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